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본래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요 나그네로 취급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입은 자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나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나에게 똑같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에게 주는 말씀이 있고 이방인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된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잘 분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되겠고 욕심이나 어떤 조건을 걸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으로 모셔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참으로 옳고 바르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선전원, 피할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하는 선전사원이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신 바를 다시 한번 새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밑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야곱의 12아들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니었다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줄 가치가 없는 이방인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사신 바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바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 이유가 뭐냐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즉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게라는 말을 그전 성경 개역 성경에는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이 이방인은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선전원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으냐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고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무공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것이에요. 혼자만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동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사람으로 존재되어지는 인간은 죄에 빠져서 마귀에게 빠져서 죄악의 길을 가다가 지옥에 갈 인생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주님 앞에 살아야 될 자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 선교사가 되라는 말도 아니고 우리가 다 날마다 세상 일을 다 팽개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송하고 기도만 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개인이 나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서 생활 속에서 얼마나 주의 이름을 증거하느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서부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3절까지를 봤습니다. 여기서 아람이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아람은 이스라엘 나라 근방에 있는 한 나라가 됩니다.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나라인데 그 조그만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패하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서 그 이름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될 사명을 갖고 있는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죄를 지어서 음란에 빠지고 그래서 마귀를 따라서 마귀짓하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람의 왕과 그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이 패했어요. 그래서 재물을 빼앗고 소와 나귀를 빼앗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괜찮은 여자들을 포로로 잡아갔다. 그런 말이 되어지면 그때에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가서 나아만이라는 군대 장관의 아내에게 수종드는 사람으로 삼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물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했어요. 왜 패했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드러내요.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거를 드러내고 그분을 찬양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두렵고 떨리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못했잖아요. 그래서 아람에게 패했어요. 그 중에 아람의 군대 장관은 나아만이라는 장관이 있는데 그가 그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겨서 모든 재물을 빼앗았고 포로로 잡아갖고 돌아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5장에서 주인공은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가 됩니다. 나아만 장군이 결코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보면 나아만 장군은 그 왕이 아주 존귀하게 여기는 장관이에요. 신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다.
옷을 입으면은 감춰져서 보이지 않지만은 속에는 살이 썩어서 언젠가는 곧 죽어야 되는 그런 무서운 질병에 걸렸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아가서 포로가 되어져서 나만 장군의 집에서 시중 드는 그 소녀가 그 사실을 알고 아주 담대하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나요? 우리 주인 나만 장군이 내 고향인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앞에 섰으면은 선지자 앞에 가면은 나병을 고치리라. 이게 뭐냐 그러면은 그 소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이 다스리는 선지자가 그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추천한 것이에요. 대단히 잘했죠? 이스라엘의 대제관들이,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용사들이, 장관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졌는데 포로로 잡혀간 이름도 없는 이 소녀가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능력을 행할 것을 분명히 고하게 된 줄 압니다. 그 말이 믿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소녀는 전했지만은 그 말을 들은 나만 장군이 그 소녀의 말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은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은 그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그 말을 듣고 왕의 친서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가서 그럼 결국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대국에서 즉 아람의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다시 온 나만 장군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땅엔 난리가 난 것이죠. 무슨 트집을 잡아서 또 쳐들어오려고 했겠는가 두려움에 떨게 된 것이죠. 근데 다른 게 아니고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러 온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7번 하면 병이 나리라고 했죠. 그 내용은 생략합니다. 그래서 결국 순종하여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오므로 문둥병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다 나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후에 15절에 보면 나만 장군이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15절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 고백은 이방 사람 나만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유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백을 해야 맞는 것이에요. 평소에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맞다는 말입니다. 그걸 못했으니까 결국 이방 나라 사람 아람 나라의 장관이 나만 장군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17절입니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겐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 고백도 마찬가지죠. 이런 고백을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겐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희생 제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거듭난 신약시대 성도들이 이 고백을 해야 마땅하다 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문제가 있는데 뭐냐 그러면은 이름도 없는 조그만 여자아이 소녀라고 되어 있는데 그전 성경은 게즈바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위대한 이스라엘의 어떤 그 높은 사람도 지금으로 말하면 부자요 괜찮은 사람이요 배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깔고 무게고 무시했는데 그래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온 이름도 없는 이 소녀가 아주 당당하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 앞에 가게 되면 그 나병을 고치리다라고 선언하여 전했던 이 소녀에게
그 다음 구절을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한 것도 없고 하나님이 상을 내린 것도 없어요. 자,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한 100년 동안만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인생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이 땅에서 잠시 주어지는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넘어서 보면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는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는데 원문에 보면 침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침례라고 말을 합니다. 침례 요한은 그 시대에 악하고 완악하여 여호와를 버린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 독새의 새끼들이라고 꾸짖으면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곧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침례해 줄 것이다 라고 회개하라고 선포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편에 섰던 그 침례 요한은 헤로드 왕에 의해서 비참하게 목베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올곧게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한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은 시퍼렇게 눈 뜨고 살아 계셨으면서 신방도 가지 않으셨고 감옥에서 꺼내주지도 않았고 목뱀을 당할 때 위로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침례 요한은 개죽음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에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 대해서 짧게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렇게 칭찬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약속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80이나 90에 죽어서 끌어묻어서 영원히 끝나고 지옥에 처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몸을 다시 가지고 부활하고 공중의 혼인잔치와 더불어서 주님과 다시 재림할 적에는 지상 재림할 적에는 1000년 동안 왕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이방 종교와 똑같이 취급해서 그저 빌고 기도해서 물질의 복을 받고 자식이 좀 잘되게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명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름도 없고 보상도 없었던 것 같은 그 조그만 소녀의 고백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이방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 그 모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도 이 땅에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 간증하라고 그러니까 요즘 무슨 기도회 그래가지고 평신도를 세워서 간증을 많이 해요. 수많은 사람이 모여듭니다. 간증을 살펴봤어요. 다 세상의 것이에요. 잘된 것만 간증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예수님의 초대교회 제자들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순교당한 것 잘한 것입니까? 침례 요한이가 비참하게 죽어간 그 사실이 잘된 건가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이 잘된 것인가요? 그렇게 목사 노릇하고 선교사 노릇하라고 그러면은 덤벼들 사람 아마 하나도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짧은 것만 봐서 그렇습니다. 크게 보고 넓게 보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서 1000년 동안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올바른 신앙의 고백은 사도신경이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아주 분명하게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주었어요. 정치가 억압할 수 없는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내가 받았으므로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삽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도 나는 선전원으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가서 자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나타내어 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더니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더니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좀 있으면 성탄절이죠. 왜 오셨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설명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내가 갚아야 될 죄의 빚을 대신 십자가에서 갚으시고 속죄의 죄물 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예비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를 보내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라는 사실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한 번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또 전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또 전하고 먼 곳까지 나가서 전하고 내 가까운 이웃에게 전하고 내 자신에게 또 한 번 말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9장 60절입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사 지내고 홀가분하게 주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 이미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미 죽은 시체예요. 좀 있으면 죽을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왜 따르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신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게 부름받은 거듭난 성도들이 해야 할 사명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던 말씀이요. 베드로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하고 지나가면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케 하여 믿게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입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려 하시니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은 돌멩이가 대신 소리치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니까 이방 나라 사람이 하나님을 높인다 이 얘기예요. 고관들이 하지 아니하고 부자들이 하지 아니하고 배운 사람이 하지 않으니까 한 계집아이 포로로 잡혀간 소녀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보기에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평범하고 보편적인 사람이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구원이 이루어지고 축복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전한다는 사명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그렇게 그들에게 보여지게 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 너희가 뭐 가진 것이 뭐 있느냐? 세상 사람은 가진 것, 가지고 있는 권세 이런 것을 갖고 내세우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할 것은 그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평화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소망 중에 바라보아 절망하지 아니하고 굳센 믿음으로 세파를 헤쳐나가는 나의 삶을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만금을 준다고 그 기쁨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 할아버지의 권세를 준다 하더라도 그 기쁨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고 말씀을 새롭게 받아들임으로 힘을 얻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인하여 내 안에 기쁨과 평화가 있게 하시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